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선 소경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자기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저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하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 집행에 깊이 관여했고 기획에 같이 도모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사형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악인으로 분장시키는데 이렇게 상당히 지혜를 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치를 강도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 또 도둑놈의 낙인을 덮어 씌우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신들의 그 사형 집행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화장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내면의 성품의 그런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서 심지어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구레네라는 리비아에서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이런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런 수많은 순례객들이 불과 지금 이제 오늘이 이 본문이 해당되는 날짜가 금요일인데 월요일쯤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앞에서 저들의 그 꿈은 산산이 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던 저들이 이제는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지어라 이런 야유와 조롱 섞인 비웃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이 내용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얼마 전에 거짓 정인들이 이렇게 가야바 앞에서 안나사 앞에서 했던 그런 거짓 증거들을 어느 정도 피상적으로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 지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허접하게 굴러다니는 그 이단들이 뿌려놓은 지라시 같은 그런
작은 소책자, 사이비 책자들을 가지고 조금 읽고는 기독교를 다 아는 양 복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진리에 접근하는 자세가 좀 더 진지한 그런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41절에서 43절 내용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던 이 순례객들 무리들을 선동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치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어둠과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참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들은 알고 있고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그동안의 그 모든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 표적과 기사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은사주의자들 능력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또 치유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의 표적들은 보조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가시적인 축복, 기도 응답, 여러 가지 목회적 성공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도외시한 세상적인 성공과 은사주의, 이런 축복,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런 예수님을 적대했던 제사장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강도도 변화되고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런 은사와 성공과 능력, 축복이 오히려 기독교를 이교로 이렇게 퇴색시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강한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리 앞에 좀 더 진지하게 묻고 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그 수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을 오히려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참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